오늘 사도행전 15장의 말씀, 율법과 은혜라는 말씀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사랑 인사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창조자이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구원자이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전능자이십니다. 할렐루야. 사람이 사람을 만나면 역사가 이루어지고 사람이 하나님을 만나면 기적이 이루어집니다. 할렐루야.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로마서 15장 율법과 은혜라는 말씀으로 친구를 나누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사도행전 벌써 15장까지의 말씀을 보게 되었습니다. 많은 시간 사도행전에 대해서 할애를 하게 되었죠. 사도행전 이제 사도 바울이 1차 전도여행, 2차, 3차의 전도여행에 이제 클라이막스가 곧 오게 되는데, 이제 우리가 사도행전의 그 과정마다 기록이 되어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말씀하고자 원하시는 그 뜻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이제 사도행전 15장을 얘기할 때 항상 무엇을 얘기하냐면 무슨 일이 일어났느냐라는 겁니다. 어디에서 지금? 자, 한번 말씀 볼까요? 자, 사도 바울이 그 복음의 전초기지라 하면 이 수리아 안디옥이라는 곳입니다. 여기 15장 1절에 보니까 뭐라고 하냐면 어떤 사람들이 유대로부터 내려와서 어디로 내려왔다는 거죠? 자, 1차 전도여행을 끝나고 이제 수리아 안디옥으로 사도 바울이 복귀를 합니다. 사도 바울이 복귀를 하는데요, 15장 1절에 보면 어떤 사람들이 유대로부터 내려왔다. 그리스도, 우리가 이제 크리스찬이라고 얘기한다면 우리가 영어로 크리스찬이지만 그리스도인을 크리스찬이라고 하잖아요. 주이시 가운데, 유대인들 가운데 그리스도교로 이제 개종을 한 사람들이 예루살렘 교회에서 이 수리 안디옥 교회로 왔다라는 것을 보게 되면, 내려왔다라는 표현은 그들에게 찾아왔다라는 얘기를 말하는 거겠죠. 문제는 뭐냐면 모세의 법대로 할례를 받지 않으면 구원이 없다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들 가운데는 지금 이 논쟁이 굉장히 심각한 논쟁이었던 겁니다. 지금에서야 우리가 이제 뭐 사복음서라든지 또 말씀을 통해서 여러 뭐 간증집들이라든지 뭐 말씀 TV로 뭐 유튜브라든지 여러 가지 말씀을 접할 수 있는 기회가 많아서 이게 무슨 말인지 무슨 의미인지를 알 수 있지만 당시에 유대주의자들에게는요, 이 모세의 할례는 구원의 조건으로 가르침을 받았던 겁니다.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 당시에 그들만 있었던 게 아니고요, 그들과 함께했던 사람들이 많이 있었어요. 종이 있었고 외국인들이 있었고, 그들이 출애굽을 하면서 같이 따라왔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홍해라는 그곳을 건너면서 뭐라고 하시냐면 할례를 행하게 하라는 거예요. 할례를 행하게 하라는 이유는 뭐냐? 하나님의 자녀됨의 표시인 것이죠. 하나님의 자녀됨의 표시의 증거로 우리 다 하나님을 섬기겠습니다 라는 증거를 할례를 행하는 겁니다. 할례는 고통이 찾아옵니다. 때로는 죽음을 맞이할 수도 있어요. 위험하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하나님을 섬기겠다라고 약속을 하는 것은 행위뿐만 아니라 그 행위를 통해서 하나님의 구원이 그들에게 임하는 걸 보게 되었습니다. 자,
근데 문제는 뭐냐? 오늘 말씀의 이 중심이 되어지는 곳은 이 이스라엘 땅이 아니에요. 이스라엘을 벗어난 곳 가운데서 이제 이방인들 가운데 복음을 영접한 사람들에게 이 할례를 상대로 구원의 조건을 내세우게 되는 겁니다. 그때의 2절 말씀 보니까 바울과 바나바와 그들 사이에 그곳 함께한 이제 많은 사람들 가운데 많은 이런 변론이 있었다라는 표현이 여기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변론이라 하면 여러 가지 나의 의견을 묻고 상대방의 의견을 또 묻고 이러면서 많은 이야기들이 있었다라는 겁니다. 결론이 나지 않으니까 몇 사람을 선택해가지고 예루살렘 교회로 그들을 보내게 됩니다. 그리고 예루살렘 회의가 1차 예루살렘 회의가 거기서 일어나는 거예요. 무엇 때문에? 야, 이방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영접하고 하나님의 그 성령 세례를 받게 되니까 그들에게 구원이 임하는 건 당연한 거 아니야? 라고 했던 그들 가운데 이 유대주의자들 이들은요 철저하게 아니야 할례도 행해야 돼. 그래야지 하나님의 백성이 된 표가 반드시 있어야만 예수를 믿어서 구원받을 수 있는 거야. 이들과 논쟁이 있게 되어진다는 것이죠. 자, 5절 말씀에 보면은 바리새파 중에라고 했어요. 바리새파였던 사람이 특히 이제 이스라엘 가운데 이 유대인들 가운데 이 종교적으로 물론 정치하고도 결탁이 되지만 종교적으로 사두개인과 바리새파가 가장 큰 흐름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 가운데 이 바리새파 가운데서 바리새파였던 사람들 가운데서 예수님을 믿었던 사람들 그 사람들이 일어나서 얘기를 하는 겁니다. 반드시 할례를 행해야 된다. 이것은 모세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신의 산에서 받은 명령이다. 자, 그 가운데 있던 이제 이 베드로가 일어납니다. 베드로가 일어나서 그들 가운데 이제 변론을 한다는 거예요. 자기 이제 생각을 얘기한다는 겁니다. 우리 한번 7절 말씀 볼까요? 많은 변론이 있은 후에 자 읽어보겠습니다. 많은 변론이 있은 후에 베드로가 일어나 말하되 형제들아 너희도 알거니와 하나님이 이방인들로 내 입에서 복음의 말씀을 들어 복음의 어떤 복음의 말씀을 얘기하느냐? 자 우리가 10장 우리 한번 10장을 펴보실까요? 사도행전 10장에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이방인이었던 로마의 백부장이었던 가이사랴의 고넬료라는 사람 이방인이면서 그가 또 이 이탈리아의 로마의 군인이었던 겁니다. 그 관직에 있던 사람이 하나님을 믿게 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만 믿은 게 아니라 예수가 그리스도 되심을 믿었다라는 겁니다. 근데 그때에 하나님의 성령이 그뿐만 아니라 믿고자 원하는 많은 사람들 가운데 불의 혀처럼 일어나서 성령을 받게 된 사건을 얘기하는 그 복음. 자, 15장 7절에 그 복음의 말씀을 너희가 듣지 않았느냐. 그때 보면 야, 할례가 그들에게 조건이었니? 조건이 아니었어. 자, 8절 말씀에 마음을 아시는 하나님이 우리에게와 같이 그들에게도 성령을 주어 증언하셨다라고 합니다. 증거가 되게 하셨다라는 얘기죠. 또 믿음으로 그들의 마음을 깨끗이 하사 그들이나 우리는 차별하지 않았다. 그러니까 할례는 우리에게 이제는 더 이상 구원의 조건이 아니다.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면서 자, 예수님이 이 땅에 우리 가운데 오심으로 인해서 이제는 그 할례는 구원의 조건이 되는 게 아니야.
예수를 믿어야만 이제는 구원의 조건이 되는 거야 라고 얘기합니다. 10절 말씀해 보면 그런데 지금 너희가 어찌하여 하나님을 시험하여 우리 조상과 우리도 능히 매지 못하는 멍에를 제자들의 목에 부려하느냐. 여기서 멍에라 하는 말은 율법을 얘기합니다. 자, 율법이라 하면 율법이 무엇인지 한번 볼까요? 자, 율법을 이제 히브리어로 이브리에서 보면 던지다, 뿌리다 라는 뜻의 야라에서 나온 말입니다. 그러니까, 지시하고 교훈하고 계명, 법 이런 뜻의 율법이라는 말이 그런 뜻인 거죠. 헬라어에서 이 율법을 뭐라고 얘기하냐면 영어에서는 law라는 말을 쓰지만 헬라어에서는 노모스라는 말을 씁니다. 이 노모스라는 말의 어원이 뭐냐면 네모라는 단어가 있어요. 네모라는 단어에서 파생이 돼서 노모스라는 단어가 나왔는데 그 어원을 찾아보면 분배하다, 분리시키다 라는 뜻이 있어요. 나누다. 우리 히브리어에 이 말의 의미가 나온 게 뭐가 있어요? 거룩이라는 뜻입니다. 거룩이라는 뜻이 구분시키다, 나누다라는 말이 히브리어의 이 거룩이라는 뜻이에요. 하나님의 백성으로 이 세상에서 구별되어 살아가게끔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친히 말씀하셔 세우셨다라는 것이 바로 뭐라는 거예요? 율법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대표적으로 율법이라 하면 크게 율법을 하나님의 말씀이다라고 그냥 통칭해서 씁니다. 성경이 나와 있는 이제 신구약을 통칭해서 율법이라 하면 하나님의 말씀. 근데 그 하나님의 말씀을 조금 더 구체적으로 하면 뭐라 하냐면 십계명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너무 많아요. 출애굽기부터 해갖고 레위기 해서 뭐 지키지 말고 하여튼 많아요. 그러니까 그것을 추려서 나온 게 뭐예요? 십계명입니다. 출애굽기 20장, 신명기 5장에 나와 있는 말씀. 무엇일까? 시내산에서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10가지 계명의 두 돌판. 우리가 이것을 작은 의미에서는 십계명을 얘기하지만 큰 의미에서는 우리가 신구약에 나타난 내용들을 말하는 겁니다. 자, 하나님의 백성들이 어떻게 생활을 해야 될 것이며 그들의 어떤 행동의 삶의 규범이 되는 전체를 율법이라고 합니다. 율법. 특히 이 토라라고 하면 구약 성경, 우리가 읽는 이스라엘 백성들도 그렇지만 이 구약 성경의 말씀을 이제 세 가지로 나눕니다. 하나는 토라, 하나는 네비임, 하나는 케투빔. 이게 세 가지가 되어 있는데 이 세 개를 합쳐서 뭐라고 하냐면 타나크라고. 뭐라고요? 타나크. 그러니까 구약 성경을 타나크라고 부릅니다. 이 타나크 중에 하나가 토라입니다. 이 토라는 창세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까지를 우리가 토라라고 부릅니다. 가장 이 성경의 기본, 이 베이스를 만드는 것이 뭐냐? 토라입니다. 그러니까 창세기부터의 신명기까지의 말씀을 늘 묵상하고 또 그 말씀 안에서 어떤 우리의 삶의 그 바운더리를 형성할 것인지, 우리의 세계관, 우리의 가치관이 어떻게 만들어지는지 그 핵심이 어디 있느냐? 신명기, 창세기부터 신명기까지 이 토라의 내용을 반드시 알아야 되는 거죠. 예수님도 40일 금식 기도하신 후에 사탄을 대적하면서 하셨던 말씀이 바로 이 토라의 말씀인 겁니다. 많은 부분이 이제 신명기의 말씀도 나오잖아요. 가지고 인용하셔서 사탄을 물러치는. 자, 이 토라의 말씀을 또 우리가 율법이다라고, 하나님의 말씀이다라고 얘기를 하기도 합니다. 자, 어쨌든 자, 이 율법은요, 이스라엘 백성들 그들의 모든 삶 속에, 삶이라 하면 뭐가 있습니까? 정치, 경제, 사회, 문화, 종교
모든 전반에 걸쳐서 그들이 거룩하게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구분되어져서 살라고 하시는 명령이 바로 토라인 거예요. 자, 세상 사람들은 이 자유의 개념을 이해하지 못해요. 자유라는 개념은 우리 이 동양 사상에서 나온 개념이 아니에요. 자유라는 개념은요, 서양 문화 가운데서 우리에게 찾아왔던 겁니다. 그들은 이 자유를 위해서요, 쟁취하고 투쟁과 쟁취를 통해서 얻어졌다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근데 그 자유의 그 기본 시작이 어디에서 나오느냐? 하나님의 말씀으로부터 나와요. 자유라는 말을 우리가 영어에서 freedom이라는 거 쓰잖아요. 자, 그러니까 이 자유라는 말에는 항상 뭐가 따라다니는 겁니까? 책임과 의무가 따라다니는 거예요. 자유라고 해서 자기 마음대로 하는 것을 우리말에서는 방종이라고 합니다. 그죠? 자유를 우리에게 자유를 주었지만 그 자유에 상응하는 대가를 지불해야 되는 것. 이것이 바로 책임과 의무예요. 이것은 창세기의 말씀이 우리에게 부여한 이 자유의 의미와 똑같다는 거예요. 그래서 동양 사상과 서양 사상이 충돌할 수밖에 없는 것이 무엇이냐? 이 자유라는 이 이야기의 기반이 어디에서 나오느냐? 성경에서 나왔다는 겁니다. 자유라는 말은 책임과 의무가 따른다 했는데 그 책임과 의무는 하나님 앞에 우리가 온전히 순종할 때에 우리에게 자유가 만끽되어지는 겁니다. 다시 한번 설명을 할게요. 자유라는 것은 내 마음대로 하는 것이 자유가 아닌 겁니다. 항상 우리에게 주어진 그 바운더리 안에서 누리는 거예요. 에덴 동산에서 이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께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저것만 보지도 마. 따먹지도 말고 보지도 말고 만지지도 마. 이게 조건이었어요. 그러니까 네 마음대로 하되 반드시 네가 해야 될 책임과 의무가 있어. 저거는 하나님을 향하여 반역에 서는 길이야. 인간에게 있어서 하나님은 그들에게 모든 것을 허락하셨지만 반드시 책임과 의무를 주셨어요. 그게 자유라는 겁니다. 그 자유가 무너짐으로 인해서 인간에게 타락이 찾아온 거예요. 그 타락한 인간의 이 본성을 회복시키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야만 했던 겁니다. 자, 이스라엘 가운데 하나님께서 그러한 모든 삶의 전반에 말씀하신 내용을 율법이라고 합니다. 그 율법은 뭐예요? 너희가 세상 가운데서 구분되어져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구분되어져 살기 위해서 하나님이 말씀하신 내용이 죽이려고 하는 내용이 아니라 뭐예요? 살리려고 하는 내용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율법하면 무서워. 이런 의문지가 있는 이유가 뭡니까? 과거에는 주일에는 돈도 쓰지 말아야 되고 차도 타면 안 되고 쟁기질도 하면 안 된다. 자유가 없는 거예요. 왜?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면 자유가 있어야 돼. 자유가 아니라 이건 뭐예요? 억압인 거예요. 탄압이고. 자, 여기 보면 구약시대 이스라엘 백성은 율법을 지키는 것으로 여호와께 대한 자신들의 신앙을 나타내는 표시였던 겁니다. 그러니까 그 하나님의 하지 마라 해라 이것을 따르는 것이 신앙의 표시였다라고 한다면, 근데 그 율법을 지킴으로써 그 의롭다함을 얻을 자 아무도 없다라는 겁니다. 로마서 3장 23절의 말씀에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자 하나도 없다는 겁니다. 단지 그 율법으로는 내가 율법을 지키지 못했어. 간음하지 말라 했는데 내가 나쁜 생각을 했구나. 죄를 깨닫는 용도로만 우리는 죄를 깨닫는 것이라는 거예요. 율법을 통해서. 더더욱이 이 율법은요,
우리가 죄인됨을 더 드러나게 만드는 겁니다. 왜? 지킬 수가 없어요. 어떤 인간이 그 모든 것을 지킬 수가 있겠습니까? 우리는요 완전한 인간이 아닌 겁니다. 하나님 앞에 온전해져 나아가는 존재인 겁니다. 온전해진다는 말과 완전하다는 말은 뭐예요? 이 퍼펙트라는 말은 뭐예요? 무오한 그 결점이 없는 상태를 퍼펙트라는 거예요. 인간은요 하나님께서 1% 조금 부족하게 만드신 거예요. 시편 말씀처럼 천사보다 우리를 조금 못하게 지으신 거예요. 이유가 뭡니까? 우리의 연약함은 우리에게 있어서 아킬레스건이 아닌 거예요. 왜? 우리가 연약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도우심이 반드시 필요한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면 120%그 이상의 능력과 그 이상의 결과를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거예요. 이게 뭐예요? 하나님의 은혜인 거예요. 자, 그럼 율법을 통해서 궁극적으로 우리에게 얘기하고자 원하신 무엇입니까? 내가 죄인임을 깨닫는 거예요. 깨닫는 데서 멈추는 게 아니라 우리를 그리스도께로 인도하기 위해서 율법이 존재한다는 거예요. 갈라디아 3장 24절에 25절 말씀에 이같이 율법이 우리를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초등교사가 되어서 처음부터 아이들한테 영문법을 가르치고 어려운 어휘를 써가면서 얘기를 한다면 아이들 들을 수 있어요? 아마 모른다는 거죠. 알 수가 없는 겁니다. 그죠? 초등교사, 그러니까 알파벳부터 해가지고 알파벳 파닉스부터 해가지고 천천히 그들이 영어와 친숙하게 되어지고 말할 수 있게끔 만드는 그 과정이 초등교사로 묘사한 겁니다.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게 하십니다. 믿음이 온 후로는 우리가 초등교사 아래 있지 않다라는 겁니다. 여기서 믿음이라는 말은 무엇을 이야기합니까?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오신 이후에 우리는 더 이상 초등교사가 필요 없어요. 율법이 필요 없습니다. 왜 그럴까요? 갈라디아서 4장 4절 5절 말씀에 때가 참에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사 여자에게서 나게 하시고 율법 아래에 나게 하신 것은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을 속량하시고, 여기 속량이라는 말, 구속하다, redeemer, 구원하시다, savior, 우리 구원자가 되시는 그 하나님을 속량하시는 분이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우리로 아들의 명분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이 말이 무슨 말이에요? 율법 아래에서 태어나셨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인간의 죄를 위해 인간이 죄인이 된 건 뭡니까? 율법 어겼기 때문에 죄인이 되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왔다면 그들은 에덴 동산을 떠나지 않았을 겁니다. 근데 추방당하잖아요. 그건 다시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한 이 하나님의 백성들이 다시 하나님 앞으로 갈 수 있는 길은 무엇이냐? 우리가 갈 수 있는 길은 없어요. 우리 스스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길은 없는 겁니다. 하나님이신 그분이 우리에게 구원의 손길을 주셔야만 살 수가 있는 겁니다. 그렇잖아요. 수영도 못하는 사람이 물에 빠졌어요. 근데 내가 살 수 있다고 허우적 때문에 살 수 있나요? 보르륵 하고 물에 빠져 죽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신 그분이 우리를 구원해 주시면, 손을 내밀어서 구원해 주시면 살 수 있는 거예요. 그죠? 근데 하나님이 구원을 손을 내밀어 주셨는데, 아니 나 싫어, 하나님 싫어, 아니, 그러면 어떻게? 죽음의 길로 그냥 가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신 그분이 인간을 향해서 손을 내미셨어요. 근데 어떻게? 인간의 몸을 빌어 이 땅에 오셔야만 했어요. 왜? 인간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그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셔야만 했어요.
인간의 죄를 대속해야 되는 어린 양이 되어야 되기 때문에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우리의 부활의 산증이 되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성령을 인해서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자들에게 다 구원을 허락해 주신다는 거예요. 이제 이 말씀, 그 말씀이 이 말씀인 거예요. 자, 십자가에 달리신 인물 주심으로 율법의 저주를 받아 율법의 욕을 온전히 이루심으로 율법 아래 있는 모든 죄인을 속량하셨어요. 따라서 구약의 모든 율법은 이제는 그리스도 복음 안에서 완전하게 됐다. 왜 그럴까요? 마태복음 5장 17절에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를 피하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고 완전하게 하려 합니다 라고 말씀합니다. 우리는요 완전한 존재가 아닌 거예요. 온전해져 가는 겁니다. 하나님이 이루시는 그 완전하심을 따라서 뚜벅뚜벅 하루의 삶을 살아가는 것, 이게 가장 귀중한 포인트인 겁니다. 왜 이거 못했어? 너 이거 왜 못했어? 이게 아니라 그걸 인정하는 겁니다. 내가 못한 것을 인정하고 그래도 다시 한번 일어서겠다라고 약속하는 거.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걸 요구하시는 거예요. 왜 못했냐고 하지 않으시고 깨닫고 다시 일어서는 것. 이것을 하나님은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이 바로 믿음이라는 겁니다. 갈라디아 3장 10절 14절에 무릇 율법 행위로 속한 자들은 저주 아래 있나니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믿는다 하지만 거듭나지 못하면 저주 아래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누구든지 율법책에 기록된 대로 모든 일을 항상 행하지 아니한 자는 저주 아래 있는 자라. 또 하나님 앞에서 아무도 율법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되지 못할 것이 분명. 이는 의인은 믿음으로 살리라 하였습니다. 율법은 믿음에서 난 것이 아니다. 율법을 행하는 자는 그 가운데 살리라. 율법 그 자체는 그리스도께 인도하는 과정이 필요한 것이지만 그 율법을 통해서 구원을 함을 받을 수 있다는 얘기가 아니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지금까지 우리가 율법에 대해서 얘기를 나눴습니다. 율법이란 무엇이냐? 율법이란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이 말씀이 우리 안에서 요동치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나는 오호라 나는 공고한 자라. 이 사망의 법에서 나를 누가 건져내랴. 거기서 원망만 하고 있다면 그 율법 아래 있는 자. 그러나 예수가 그리스도 되시고 그로 말미암아서 우리가 하나님의 성령을 받아서 새롭게 변화함으로 다시 하나님 앞에 엎드려 주여 나를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나를 인도하옵소서. 라고 나아가는 자에게는 이제 더 이상 율법 아래 있지 않고 하나님의 그 구원의 은혜로 우리를 은혜의 자리로 초대하시는 것라는 겁니다. 헬라어로 이 은혜라는 말은요, 영어에는 그레이스지만 영어의 이 헬라어의 은혜라는 말은 카리스라는 말에서 나왔습니다. 이 카리스라는 말은 값 없이 주어지는 선물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영어 성경에 보면 신약에 이 카리스라는 이 은혜라는 말이 혹 뭐라고 번역이 되어 있냐면 기프트라는 말로 번역이 되어 있어요. 근데 이 기프트는 좀 의미가 축소가 됩니다. 선물이라는 말은 그냥 값 있는 것도 있잖아요. 값 없이 주어지는 것보다는 대가로 주어지는 게 있잖아요. 너 이거 했으니까 이거 나 줄게. 근데 이 카리스라는 이 은혜라는 말은요, 그냥 값 없이 주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카리스마라고 하죠. 영어에서 카리스마틱이라고 하잖아요. 카리스마라는 말이 여기에서 나는 겁니다. 제 카리스마 있어. 그 말이 뭐예요? 의외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아무리 대가를 지불하지도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우리에게 준 선물이래요. 그게 누구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만 하면 대가를 지불하지 않았어요. 그러나 그분이 우리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죽으셨어요. 그것을 우리가 믿기만 하면 그 믿음의 선물로 우리에게 뭘 주셔요? 성령을 주신다. 그게 은혜라는 겁니다. 율법 아래에서는 있을 수 없는 일들이, 율법은 우리에게 있어서 예수 그리스도 인도하는 초등 교사와 같다 했잖아요. 예수가 그리스도의 되심을 믿고 나아가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이 값없이 주는 그 은혜의 그 선물을 허락해 주십니다. 사도 바울이요. 이 이야기를 가지고 예루살렘에 참석해서 베드로가 이야기를 한 것입니다. 야, 우리도 짐지지 못하는 이 멍에를 왜 이방인들 가운데 하려고 하느냐? 그러지 마라. 그러지 마라. 단지 15장 20절 말씀 한번 볼까요? 우상의 더러운 것과 음행과 목매어 죽인 것과 피를 멀리 하라고 편지하는 것이 옳다. 이 이야기는 뭡니까? 이방이 있는 지역이다 보니까 특히 지금 사도 바울이 1차 전도에 했던 이곳은요, 소아시아 지역은 우상이 횡행했던 곳이에요. 그러니까 그 우상의 더러운 것과 음행과 목매어 죽인 것과 피를 멀리 이걸 권하는 게 맞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백성으로부터 너희들이 이런 삶으로 멀어져라. 구분된 삶을 살아라. 율법을 폐하는 게 아니다. 완성시킨다. 이 말은 지키지 말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그것도 반드시 지켜야 되는 거예요. 왜? 하나님의 말씀이니까. 근데 그걸로 우리가 구원함을 받을 수 있는 건 아니다. 다윗의 그 무너진 장막을 다시 일으켜 세우신 분이 누구냐? 예수 그리스도. 그 예수 그리스도를 인하여서 하나님의 성령이 이 땅에 우리 가운데 임하셨던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는 성령을 우리에게 보내주시기 위해서 오시는 거예요. 그래서 반드시 성령 하나님을 우리가 영접해야 됩니다. 예수만 얘기하면 안 되는 거예요. 우리가 그 신학에 있어서 삼위일체가 가장 중요합니다. 그게 뭐예요? 성부 하나님, 성자 예수님, 성령 하나님이 하나가 되셔서 이 일들을 이루시는 겁니다. 성부 하나님만 얘기하지도 않잖아요. 성자 예수님 그 일을 행하시고, 그리고 성령 하나님이 우리에게 조명하시는 거예요. 성령 하나님이 우리 이 땅 가운데 나타내기 위해서 성자 예수님이 죽으신 거예요. 이런 부분들은 우리가 한번 나중에 이제 훈련이 필요한 부분이기도 합니다. 어쨌든 이제 우리가 사도행전 15장 말씀으로 인해서 큰 전환이 일어납니다. 무엇일까요? 이제 예루살렘 교회를 중심으로 하던 사도행전의 그 이야기가 이제는 이방 교회로 넘어가는 큰 전환기가 지금 만들어지는 상황입니다. 오늘 이제 우리가 율법이라는 것이 무엇인지, 그 율법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기 위함이라는 것을 말씀을 통해서 배웠습니다. 하루하루 살아가면서 분명히 우리가 이 율법이 요구했던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사람으로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이 삶을 통해서 풀어내는 것, 이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한 주간 또 우리가 복음 안에서, 믿음 안에서 복음의 이 믿음의 바다에서 헤엄치면서 허우적대지만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있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넘어지고 아파하고 쓰러지지만 하나님 7.8개의 신앙처럼 다시 일어서는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능력으로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주신 말씀 생각하면서 하나님 앞에 감사의 예물을 와 찬양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나 주님의 기쁨 되기 원하네. 내 마음을 새롭게 하소서. 새 부대가 되게 하여 주사. 주님의 빛 비추게 하소서.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우리의 것이 다 하나님의 것임을 인정하고 우리의 허락하신 모든 것을 잘 관리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순종하며 살아가기를 소망합니다. 주신 이도 여호와시요 거두신 이도 여호와시오니 오직 하나님께만 영광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교회 소식 전합니다. 다음 주는 우리가 추수감사주일로 준비했습니다. 감사의 조건에 따라 하나님 앞에 또 바칠 수 있는, 드릴 수 있는 은혜가 있길 소망합니다. 꼭 기억하시길 바라고요. 이 나라와 이 민족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 중요한 시기에 우리가 봉착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기도할 때마다 주보에도 나와 있지만 이 나라와 이 민족을 위해서 먼저 함께 기도해 주시고 또 하늘땅 공동체 교회를 위해서 여러분이 각자 기도의 제목을 두고서 매일 정하시는 시간에 따라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아침에 일어나서 4시 반이나 6시 반 사이에 일어나가지고 기도를 합니다. 별거 아니라고 생각하지만 기도는 여러분이 정한 시간에 따라 하시면 돼요. 특별히 뭐 우리가 정하지 않으면 왜 그러냐? 위기 중보 기도라는 말도 있지만 매일매일의 삶에 있어서 훈련하지 않으면요 어려움이 찾아올 때는요 할 수가 없어요. 무너지는 거예요. 그래서 건강할 때 건강을 지키라는 말이 있잖아요. 우리가 어려움이 찾아올 때 하나님 두 손 들고 외치면 들어주실 것 같지만 전혀 그렇지 않아요. 너와 나의 채널이 지금 없는데 자꾸만 자기 채널을 쌓아요. 그럼 하나님이 그 채널을 받아주시나요? 매일매일 하나님과의 그 채널이 열려 있어야죠. 그러면 내 새끼가 지금 아프구나. 하나님이 은혜의 자비를 베풀어 주시지 않겠습니까? 자, 이건 제 말의 통상적인 원론입니다. 자, 늘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삶은요 복받는 삶이라는 것을 꼭 기억하시고 그렇게 행해 주시길 바랍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 생각하면서 우리 일터사역 같이 외치도록 하겠습니다. 듣게 하듯 하라. 주를 본받는 자 되라. 공동체 고백. 우리는 세상으로 부름받은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또한 세상으로 보냄받은 그리스도의 제자입니다. 하나님을 기쁘게 찬양하는 예배자가 됩시다. 이웃을 열심히 원하는 복음의 증인이 됩시다. 한 몸된 교제를 나누는 건강한 지체가 됩시다. 아낌없이 사랑을 실천하는 봉사자가 됩시다. 배움을 통해 그리스도를 본받는 성숙한 성도가 됩시다.
그리하여 우리 모두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성령 충만한 생명의 공동체가 됩시다. 아멘. 자, 파송 찬양 하겠습니다. 내 영혼에 예수의 흔적이 있으니 나는 오직 주님만 자랑하리라. 나의 삶에 예수의 흔적이 있으니 나는 오직 주님만 자랑하리라. 주만 섬기리 가장 낮은 자리에서 주만 높이리. 내 생명 어린 양 찬양하리. 내 평생 그 하나로 충분해요. 어린 양 찬양하리. 내가 주의 인내 안에서 내 영혼에 예수의 흔적이 있으니 나는 오직 주님만 자랑하리라. 기도합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크고 교통하심의 역사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길 소망하는 하늘당 공동체 교회 이외의 가정과 일터와 사역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